19장에는 엘리야가 낙심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유다도 떠나고 저기 광야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850명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이 더딜 리가 있느냐.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심지어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뛰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하나님 바알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물을 붓습니다. 통에 가득한 물을 4통을 붓고 한 번 더 부으라고 해서 또 4통을 붓고 한 번 더 부으라 해서 12통을 부으니까 제물에 물이 가득할 뿐 아니라 제단 주변에 그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날씨가 더워서 가물어서 자연 발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간구한다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나서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태울 뿐 아니라 심지어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마르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아방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의 친정에서 데리고 온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분위기에 눌려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진노를 거두시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을 그렇게 기도하자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아방에게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사오니 더 늦기 전에 마차를 몰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갑자기 올 것인데 계곡에 물이 불게 되면 마차가 가지 못할까 두렵다고. 그리고 그 달려가는 마차 앞에 엘리야가 맨발로 달립니다. 그런데 마차보다 더 빨리 성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엘리야는 혼자서도 능히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두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붙어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9장에 갑자기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불이 임했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죽었고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방이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그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 숭배에서부터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킬 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엘리야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니 당신 뭘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우리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 같아. 이제 바알을 그만두고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세벨은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옵니다.
무엇이라? 엘리야 그놈이 내가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니 이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가 그놈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의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는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이상하다. 금방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 금방 다시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집가서 시어머니의 호된 시집살이에도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시동생들을 잘 키우고 평생 그렇게 불평불만 없이 시집살이 잘하던 아내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써서 충성하고 수고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진짜 자기의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들리는 한마디 말에 그만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이 교회 출석한 날부터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 일을 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한 적이 없이 힘쓰고 했었는데 아니 지난번 장로 투표에서 표가 안 나와도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나. 그 순간에 갑자기 물론 내가 장로 되고자 충성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니 갑자기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신앙의 낭만과 낙심이 오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강한 세력보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서 두려움이 없이 대적과 싸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그의 마음속에 좌절이 올 때 그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조국을 떠나서 광야로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유다 지경의 브엘세바에 가서 자기 사환을 너에게 있으라 하고는 유다도 떠나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들어누워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가 무슨 독약을 먹거나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저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 하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기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좌절감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뱉지는 마십시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그 말 하는 순간에 내가 그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더 서러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속이 상해도 그냥 꾹 참고 말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시집 왔는지 모르겠다. 시집 온 지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좋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30년 동안 한 번도 좋은 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인생에 무슨 나쁜 날만 있었겠습니까? 비 오는 날이 있었으면 꽃피는 날도 있을 것인데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 말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더 서러워지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나는 진짜 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더 살 의미가 없어요. 왜 살 의미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명을 뽑으라면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그는 믿음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에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살 의미가 없습니까? 왜? 이세벨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여보 큰일 났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엘리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에 흥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단을 파송하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를 좌절시키고 낭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지금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려왔다고 하는데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 모양인데 쫓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네가 살아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 위에 저주를 낼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밤에 널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엘리야는 자기의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삐죽삐죽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만 힘이 쫙 빠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잘 나오다가 누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무슨 투표가 다가오니까 저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오는구나. 그럼 그만 나가기 싫습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남들한테 다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엘리야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그 말에 대항하고 그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자기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아합을 만났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방을 만났을 때 아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너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냐? 그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보고 너 이스라엘의 원수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아.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이시여 내가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줄 아십시오. 그 말은 뒤집으면 임금님의 왕비인 이세벨이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줄 모르십니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850명이 엘리야를 잡아먹을 듯이 떠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하니까 갑자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죽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한 수고는 결과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나라의 회개운동과 종교개혁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반발이 일어나다니 그는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서 적의 길을 꺾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힘쓰는 놈이 그렇게도 없어? 1대1로 붙자? 군대끼리 싸울 게 뭐 있느냐? 내가 나왔으니 너희 중에 제일 강한 놈 나와라. 진자가 이긴 자들의 종이 되도록 하자.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대뜸 어린 손에 나가서 야 이놈아 네가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말, 좌절시키는 말, 우리를 흔드는 그 말 앞에 다윗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큰일 났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목숨을 위해서 한번 빌어라. 오라버니 페르시아의 법이 얼마나 엄한지 알고라 그러십니까?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나를 찾자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임금에게 나가서 말합니까? 말은커녕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너는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고아와 같은 너를 포로로 잡혀온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세우시고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여기서 물러나면 너와 우리의 집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달라집니다. 오라버니 알았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라버니도 우리 민족들과 함께 기도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죽으면 죽어야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에스더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믿음을 돋워주는 동조가 있었더라면, 혹은 엘리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왔을 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나는 죽었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왕비의 그 말에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왜? 충성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은 것은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조국도 싫고 이스라엘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를 가서 유다의 브엘세바에 종을 내려다 놓고는 너희 있으라 하고는 혼자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서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어나거라. 죽다니. 하고는 일어나니까 사자가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이것은 언제 한번 본 경험 있는 사건 같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끼니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끼니를 그러지 않게 자기를 먹이시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이냐? 내가 있는데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권면하십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먹고 또 잡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더 이상 현실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또 자니까 하나님 또 깨우십니다. 또 먹어라. 잠을 자고 나서 또 먹고 마시고 이제 날 따라온다 하고는 하나님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셨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조상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너희 조상들이 어땠는지 내가 한번 데려가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에집트의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배은망덕한 나라 같으니라고. 애굽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었을 때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나라를 살려준 게 아니더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머물게 됐는데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너의 구원자였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줄 줄로 알았다. 내가 왕자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호요식하지만 우리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아줄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웁니다.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혔어. 지금 우리가 싸울 때요.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텐데 우리가 싸울 때요. 하고는 그들의 싸움 말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싸움을 그치기는커녕 너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지금 만약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좌절해버리면 40년 세월이 휙 지나갈 거다. 네 인생에 수십 년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그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반복되는 유사하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너 날 따라온다. 호렙산에서 한번 만나자. 호렙산에 간 엘리야는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드러눕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찾아다닐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날 한번 찾아보아라.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큰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동굴 속에 있는데도 동굴 밖에서 돌이 날아가고 산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굴 문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 왔습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적을 삼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강한 나라인 일본도 늘 지진에 전전긍긍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나면 지진해일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쓰나미 때문에 한 도시가 그대로 무너지기도 하고, 일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진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진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땅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세 번째는 불이 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내산이 화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재물에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강한 힘, 더 강한 힘, 더 큰 능력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이세벨을 물리칠 군대는 어디 있단 말인가? 저 이세벨을 어떻게 고집이 세고 강한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더 큰 힘, 더 강한 바람, 더 큰 지진, 더 센 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네가 무너진 것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불의 경험이 없는 것이나 태풍의 경험이 없는 것이나 지진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가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큰 경험, 놀라운 경험, 신기한 경험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태풍 속에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가운데 있다. 그게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해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걸 말합니다. 은사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은사도 받아봤고 기적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분인 걸 깨닫습니다. 그걸 놓치면 태풍이나 지진이나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네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시면서 계시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안수해서 베나닷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도록 해라. 너 당장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안수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일어나도록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합 왕 그 왕조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베나닷의 그 아람 왕조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베나닷의 칼을 피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칠 것인데 예후의 칼도 피한 자가 있을 것이다. 베나닷도 피하고 예후도 피해도 피하지 못할 자가 있는데 엘리사다. 너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왕조보다도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선지자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태풍보다 지진보다 불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음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말을 듣자 엘리야는 바로 엘리사에게 먼저 갑니다. 하사엘에게 안수하기 전에 예후에게 안수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먼저 갑니다. 왜? 선지자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하니까 엘리사는 12개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가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니고 12개리니까 얼마나 능숙한 농사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군인이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입니다. 선지자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그 선지자직의 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는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떨어진 겉옷을 잡고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옷을 벗어 던졌을 때 엘리사는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에게 찾아가 선생님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고 다시 나는 밥 갈러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제 인생이 2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저는 농사를 접고 부모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 그만두고 이제는 전적으로 선생님만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무슨 말 했느냐? 알아서 해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느냐? 그냥 옷만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당장 돌아가서 한겨리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저는 이제 농사를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는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겉으로 말을 드러내기도 전에 그저 행동으로 옷만 벗어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저렇게 하는구나.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까?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계승하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왜? 그는 모든 일보다도 선생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가 왕보다 더 무겁고 장군보다 더 무겁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도 앞으로 다음 세대의 말씀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어떤 위기와 뭐 그런 것이 와서 교회가 약해진다 하더라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는 이세벨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길 바란다. 하사엘이 못한 것을 예후가 할 것이며 예후가 못한 것을 엘리사가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외부의 공격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서 떠나고 홀로 광야에 틀어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이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